4장 7절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여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좋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정말 소중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현재 완료형적으로 다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사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창조의 사랑 속에 필요한 사랑을 다 주셨고, 율법의 사랑 속에 인간에게 필요하고 소중한 것들을 담아 다 주셨습니다. 심판적 사랑 속에 역시 그 사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인간에게 필요하고 소중하고 가장 숭고한 사랑을 이미 다 주셨고,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동하여 기쁨을 가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명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한 것들을 질서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사랑, 이 가치성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들 중에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만 생각하면,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께 필요 없으니까 영적인 것만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반대로 영적인 것은 필요하고 물질적인 필요 없다, 영적인 것은 필요하고 물질적인 것은 필요 없다, 영적인 것만 필요하고 물질은 필요 없다, 그게 아니라 두 개 다 필요한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엔 우선적인 것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축복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우선적인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받아야 될 복은 영적인 복이고, 그 영적인 복이 있으면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적절하게 풍부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이 뭔가, 사랑으로 주어진 놀라운 영적 축복이 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나아가 믿게 되는 그런 신앙과 믿음이 바른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베풀어 주셨어요. 인간은 모든 죄악에 빠져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는 자에게 모든 죄를 다 사하시는 용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미 다 보여주셨고
확보하셨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용서하시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용서란 말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그렇게 많이 용서란 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회개하면 다 용서한다는 거예요. 용서 못할 죄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가 잘못했다고 잘못했다는 말을 하면 때리는 부모는 거의 없어요.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 어떤 죄도 다 용서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지만 사랑하면 다 용서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용서하십니다. 미국의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오늘날 청년이 찾아왔어요. 고민 상담을 하러 온 거야. 그래 무슨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이거야. 목사님, 내가 목사님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보니까 내가 10년 동안 부모를 떠나서 내 멋대로 살았고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의 속을, 특히 어머니의 속을 너무 많이 썩여서 엄마한테 죄진 게 너무 많고 큰데 엄마한테 가서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해서 목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이 하라고. 어머니는 틀림없이 용서할 거라. 그렇게 위로를 받고 집에서 기도하는 중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머니에게 먼저 편지를 쓰기로 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씁니다. 어머니, 내가 10년 동안 어머니를 떠나서 이렇게 말썽을 부리고 죄악을 범하고 형편없는 삶을 사는 이런 잘못된 아들을 어머니에게 용서를 구하오니 내 잘못된 걸 어머니 다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 내가 이제 어머니한테 찾아갈 텐데 어머니가 나를 용서한다면 그 집 앞에 있는 너티나무에 하얀 수건 하나만 걸어 놓으시면 내가 그걸 보고 어머니가 나를 용서했다는 그런 사인으로 알고 내가 어머니를 찾아가겠습니다. 이 청년은 마차를 타고 고향집을 향해 갑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과연 너티나무에 하얀 수건이 걸려 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골목을 지나서 집을 바라보니까 너티나무가 보이는 거야. 이 청년이 깜짝 놀라는 거야. 왜냐하면 너티나무에 하얀 손수건으로 100장 이상 걸려있는 거야. 이 엄마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한 장이 아니라 내가 이미 다 용서했고 한 장이 아니라 10장이 아니라 100장까지 내가 용서했다는 걸 표현하고 싶은 게 엄마의 마음이었어. 달려가 엄마 품에 안기면서 엄마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해서 구체적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에 감격이 있고 여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용서함에 대한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내가 저지른 하나님 앞에 죄악을 바라볼 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얘기하는 자에게 다 용서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모든 죄를 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내가 있다고 그 사랑을 깨닫고 느낄 때 나에겐 엄청난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게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영적인 축복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어진 신령한 영적 축복이 뭐냐면 바로 구원이랍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이 영생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의 축복이 바로 구원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크고 가장 소중한 사랑을 받지 못한 자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숭고한 사랑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지만 받아지지 않음으로써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가장 숭고한 구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니까 구원의 선물을,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구원의 선물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여러분,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뭐예요?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진 선물이 구원이에요. 이 가장 숭고한, 가장 소중한 구원의 영적 축복을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랑에 감격한 거예요. 이 사랑 때문에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숭고한 중요한 선물을 받았는데 왜 다른 게 자꾸만 필요하게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믿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큰 은혜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는요,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때로는 풍성하게 하나님의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약속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구원받게 하셨는데 다른 거 왜 안 주시겠냐는 거예요. 다 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메시지가 사랑이었고, 사랑을 받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동이 있다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적절하게 다 주셔요. 약속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다른 거 다 주신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에도 주님께서 친히 산상보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거 다 주신다. 그 앞에 뭐예요? 너희는 먹을 것, 마실 것과 입을 거를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이것, 먹는 거, 마시는, 입는 거 다 주실 거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거야. 이걸 믿어야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세상의 것 다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사는 비결,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게 뭐예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직업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먼저라는 말을 유념해야 돼요. 질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일은 하지 말고 맨날 나와서 하나님의 의를만 구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먼저 구할 것을 먼저 구하고 나중 구할 것은 나중 구해야죠. 왜? 주님께서는 두드리라고 말했고 구하라고 말했고 찾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순서적인 문제지, 일하지 말고 직업 갖지 말고 먹을 것을 위하여 땀 흘리는 것 이거 하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의가 먼저라고 하는 믿음으로 직업을 갖고 그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 그 믿음으로 돈을 벌 때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질서적 믿음관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질서가 파괴되면 바른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되면
사실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거든요. 우리가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의 바닷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귀중한 진주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바닷속에 은혜 바닷속, 사랑의 바닷속에서 발견되는 가장 소중한 진주는 구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닷속에 잠수에 들어가서 많은 진주를 발견할 수 있지만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숭고한 보석은, 진주는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것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심하게 말하면요, 이단적 가르침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는 자의 모습 가운데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찾아야지,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구원의 역사는 찾지 않으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장한다면 이단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으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지 죄의식을 깊게 갖지 않으면 구원의 가치를 몰라요. 구원이란 말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제는 면역성이 생겨버리고 말아서 구원의 가치를 잘 모르게 되면 그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항생제를 많이 맞으면 항생제에 저항성이 생겨서 항생제가 말을 안 듣잖아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을 교회 다닌 사람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어서 면역이 생겨가지고 그 가치성을 모르고 소중함을 모르고 구원의 숭고함을 모르면 예수를 똑바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바닷속에 발견되는 두 번째 진주는 바로 은혜이고, 은혜가 사랑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측량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 공로 없는데, 업적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자격 없어요. 구원받을 의의가 없어요. 구원받을 업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사랑인 거예요. 오늘의 나를 보고 나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됨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우린 사도 바울의 고백을 귀담아 들어야 돼.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를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깽가리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전혀 사도가 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가 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사도보다 더 열정적으로 일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5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말하는데, 이 말의 깊은 뜻을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그러면 내가 나쁜 죄를 더 많이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죄를 지었으나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를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깊고 악한 것인지, 죄악이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한 가지 죄를 똑같이 어떤 사람이 지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미비하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어떤 사람은 그 죄가 크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어느 사람이 은혜를 더 깨달을까요? 이 죄를 지었지만 미비하다고, 미비한 죄라고 인식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미비해요. 그런데 똑같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이 죄를 지은 것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죄의식이 깊었고 깊게 깨닫게 되면 거기에 은혜가 더욱 넘치는 깨달음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로서 죄를 지은 것이 없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돌로 던지는 일이 하지 않았어요. 그는 증인으로만 서 있었어요. 서기에는 그가 돌로 던져 스데반을 죽였다는 기록이 없어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체포영장을 들고 갔을 뿐 한 사람도 잡아서 감옥에 넣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봐도 큰 죄를 진 사람이 아닌데 바울은 그 죄를 뭐라고 느꼈어요? 죄인 중에 괴수의 짓을 했구나고 느낀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깊이 자기 죄의식을 깨닫게 되니까 그 깨달음이 뭐예요? 은혜의 흠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고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죄를 짓고도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깊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하니까 뭐가 없어요? 은혜됨이 없어요. 은혜됨이 없으니까 뭐가 없어요? 신앙이 죽어 있어요. 병들어 있어요. 자꾸만 나태해져요. 게을러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돼요. 여러분,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업적이 있는 사람인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의의가 내게 있는지 찾아볼 때 아무것도 없죠. 하나님의 은혜적 사랑으로만 나를 구원받게 하셨고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게 되는 거야. 여러분, 어거스틴도 보세요. 그런 타락한 사람, 도덕적으로 부패했어요. 영적으로도 이단에 빠져서 헤매고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기 시작해서 참회록을 기록합니다. 그는 너무나 깊은 죄악을 깨닫고 참회록이라고 하는 이만한 두꺼운 책에 나의 죄를 낱낱이 하나하나 고백해 나가는 그 서사시를 보면서 얼마나 깊은 회개를 했는지, 왜 깊은 회개를 할 수밖에 없냐?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깊이 하게 된 것이고, 이 깊은 회개를 통하여 바울 이후에 최고의 신학자요, 최고의 목사가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어떤 교인들의 믿음을 가장 좋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십니까? 과거 현재는 물론이지만 미래에도 동일하게 인정받은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뭐예요? 내 죄를 철저하게 깊게 넓게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됨을 깊게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이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됨은요, 죄됨의 깨달은 만큼 은혜됨을 깨닫게 되는 거야. 내 죄됨을 깨닫지 못하면 은혜가 없어요. 그런데 내 죄를 깊이 깨닫게 되면 깨달은 깊이만큼 은혜의 깊이를 깨닫게 되는 거야. 이건 성경적으로 원칙이고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다윗이 있어요. 다윗은 죄 많이 지은 사람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했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고, 은혜를 알았기에 그는 죄를 지을 때마다 진실하게 회개했어요. 바나만을 범하고 나서 시편에 보면 3편에 걸쳐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왜 이런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처절하게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는 어떻게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구원의 확신을 갖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짓을 다 했어요. 죄를 질 때마다 고해성사를 하러 찾아갔지만 고해성사를 받는 신부가 너무 자주 오니까 몰아서 가지고 와요. 로마에 있는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래서 그 100개나 되는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아무래도 죄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죄 사함받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사함받고,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종교개혁을 시작했고, 그 종교개혁이 완성된 건 죄를 깨닫고, 죄의 깊이를 깨닫고, 그 죄의 깊이를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여기에 구원의 확실성이 있다는 것을 믿고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이것이 1000년 만에 나온 교리가 됐어요. 왜냐하면 어거스틴이 5세기 때 예정론에 입각한 은혜론을 강하게 주장했는데 1000년 동안 은혜론이 다 죽어 있었어요. 누구 은혜론을 말하는 신학자나 목사가 없었어요. 그런데 마틴 루터가 다시 은혜론을 주장하게 된 거예요. 1000년 만에 은혜론이 부활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완성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신앙의 살아있음과 죽음과 이 모든 것이 뭘로 결정되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만큼 내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병들어 있는지, 활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충만한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 은혜 때문에 결정되는 거야. 이거는요, 주어졌는데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예요. 아무리 많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면 나에게 은혜가 안 돼요. 깨닫는 만큼만 은혜가 되거든요. 여러분, 은혜를 깨달으려고 하면 죄인됨을 깨달아야 은혜됨을 깨닫는 거야.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야.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건 창조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율법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심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십자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말하는데, 이 사랑, 창조의 사랑, 율법의 사랑, 심판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구원과 연결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구원 교리와 연결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교리로 연결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이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올바르게 믿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창조의 역사가 사랑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구원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냐면 구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우리에게 심판을 내립니까? 사람 죽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심판을 통하여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주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모든 사랑의 역사가 뭘로 귀결돼요? 구원의 역사로 귀결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구원이 하찮은 것으로 여겨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구원 때문에 있는 거기.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깨닫지 않으면 나의 믿음은 헛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진주가 복음인데 돼지는 진주를 몰라보고 그 짓밟고 돌아다녀요. 여러분, 구원의 가치를 모르면, 구원의 소중함을 모르면, 구원의 숭고함을 모르면 그 진주를 아무나 데다 던진다고 그것이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됨을 깊이 깨닫는 자에게 구원의 가치를 깨닫게 되고 구원의 숭고함을 깨닫게 돼서 그 숭고함을 깨닫는 만큼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고 감사가 있는데, 내 마음에 아직도 이런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충만함이 없다면 은혜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고 구원의 숭고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여러분, 이거 알면, 이걸 깨닫기만 하면 내 안에는
주체할 수 없는 감사가 있고요. 감동이 있어요.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든 순교자의 순교의 피가 구원의 역사 속에 있고 선지자의 모든 가르침이 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으심의 가치가 구원 속에 다 들어가 있는데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구원이 하찮은 것처럼 가치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긴 사람 기독교인 아니에요. 로마서 1장 1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구원의 가치와 소중함과 그 숭고함을 깨닫는 자에게 구원의 결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나 구원받는 자 아니에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데요. 그 믿는 것은 은혜를 깨닫는 자가 믿음을 바르게 가질 수 있고 견고하게 가질 수 있고 이 메시지 말에 사탄의 유혹에 견딜 수 있는 강한 믿음, 바른 믿음, 견고한 믿음은 은혜를 깨닫는 만큼 견고해지고 은혜를 깨닫는 만큼 바르게 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깨닫고 그걸 진실하게 믿을 때, 그 가치를 깨닫고 믿을 때, 그 숭고함을 깨닫고 믿을 때 나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